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고아라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이 하찮은 대우를 받다 보니 이게 무슨 일을 해도 매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일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 밖에 나가기도 두려워하고 머뭇머뭇거리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렇지만 이 키우고 있던 할머니만은 이 아이가 학교를 가든지 어디 갈 때마다 애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 할머니가 너를 과소평가하지 않은 거 알고 있지? 이 이야기를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했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 이 아이는 어른이 됐죠. 보통 우리가 타는 자전거는 이제 19세기 말에 체인 있고 페달 있고 그게 본격적으로 선을 보이는데, 그러기 400여 년 전에 이미 체인과 페달이 있는 그것을 선보이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지금보다 훨씬 전에 핵잠수함에 관한 것을 무려 15세기경에 선보인 그런 사람. 물론 지동설도 주장했고 그가 그린 작품들은 세계 미술사에 이정표를 찍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입니다.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지만 그에게 할머니가 겨자씨 같은 부활의 씨앗을 뿌리니 귀한 삶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 역시도요, 참 보잘것없었습니다. 아니, 출생부터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열악했어요. 처참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름 뜻이 근심, 고통, 수고라고 하는 야베스라고 이름을 장명했겠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이고 이 녀석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 살아갈 것이니 네 이름은 이제부터 근심이라 해라, 고통이라 해라, 이렇게 장명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이 야베스는 출생부터가 그저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아휴 이 자식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난 것을 자랑스러워하기도 부끄러워했던 그런 이 야베스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장 과정도 얼마나 문제투성이었는지. 그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될 정도니까 우리 가운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까지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 살다 보면 그러는 거지. 늘 기본적으로는 뭐 어떤 인물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그랬어요. 그렇게 별 볼 일 없었으나 그에게 겨자씨 같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니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야베스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좀 더 좁혀서 왜 어버이 주일은 오늘 이 야베스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하도록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겁니까? 절망과 낙담과 신세 타령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은 한 명도 없길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은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그런 가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지구촌에 79억이 넘는다고 합니다만은 그 가정들 가운데 문제 없는 가정 한번 있나 알아보세요. 미리 얘기하는데 알아보실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없어요. 다만 어떤 가정은 문제를 만났을 때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링컨처럼 그 문제를 극복하고 잘 대처해 나가는, 그 문제를 오히려 징검다리 삼아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질주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문제를 만날 때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해야 하나 불평, 불만, 원망이나 하고 부모 탓, 조상 탓이나 하면 내 시간과 에너지 쏟아붓느라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가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가련한 처지였지만 자기 출생이 그랬지만 부모를 향해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뭐 어떤 이유 되지만 부모님을 향해 원망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그만은 이건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우리 부모는 진짜 문제 많은 인간이라고.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요. 뭐 물론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한다 쉽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문제 많은 부모로 할지라도 문제 많은 부모 역시 희생양임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 많은 부모님도 어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 어렸을 때 문제 있는 부모 만나서 마음에 상처 입었고 그래서 그걸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한 겁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의 아들이 그렇게 많은데 꼭 요셉만 편애하느라 다른 아들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심했는 줄 압니까? 마음의 상처가 심으니까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시도했고 안 되니까 노예로 팔아먹은 이런 작태를 만든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님에 대해 서운하다고 자기 형제 자매를 팔아먹고 죽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야곱의 자식들은 그 정도로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 정도로. 근데 여러분 야곱도 희생양이에요. 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둘째인 자기나 두고 꼭 형 예서만 편애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만 자기 자식들한테도 그런 거예요. 이건 심리학의 상식 아닙니까? 물론 성경 상식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그런 나를 전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할도리 해야 한다고 하는 건 성경 상식입니다만은 적어도 야곱 가정도 그런 거예요. 어느 분이 얼마 전에 퀴즈를 내더라고요. 5 더하기 3이 몇인지 아십니까? 저기 몽구하니 오해가 있을 때에 상대방의 입장을 3번 깊이 생각하면 이해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의 퀴즈였어요. 실은 그런 겁니다. 야곱의 자녀들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철이 드니까 왜 아버지는 요셉만 편애했을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이 없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이걸 깊이 생각하니까 이제 상대방 입장 이해하는 나이가 들면서 그 야곱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버지 내가 대신 볼모로 죽어도 좋으니 아버지 마음 편케 하세요. 이런 효심이 나온 겁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도 또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도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또 하나 가르쳐 줍니다. 이 야베스가 자신에게 상처를 안겨준 부모님이나 환경 여건에 휘둘리지 않고 존귀한 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본문은 기도문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하여 가로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기도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문 보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하고 크게 달라요. 뭐 50보소 100보예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야베스의 기도는 모두가 다 알곡으로 열매 맺었어요? 저 본문을 보세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확신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보면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확신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사람은 고난과 역경의 원인에만 집착하면서 불평, 불만, 절망, 낙담, 책임 전가하지 않고 지금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만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고민거리 있어도 그 탓만 하지 않고 원인만 찾으려고 그러지 않고,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그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니 아무리 근본이 미천하고 하찮은 인생일지라도 과거의 희생양 되지 않는다.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해야 할 일 제대로 감당하면 나는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열매가 맺게 되지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던, 포로했던,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도, 미천한 목수절하고 무시받던 다윗도 모두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거,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이 똑똑하고 잘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자녀들이 잘나면 잊지 마세요. 라이벌의 시기와 질투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요동치 않고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는 비결, 그게 바로 기도예요. 이런저런 유혹이 와도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비결,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마침내 극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건설적이라 그럽시고 원망, 짜증, 분노 그러는데 결과 보세요. 더 큰 불행의 늪으로 빠져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면서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쪽의 사고의 폭이, 애티튜드, 마음의 태도가 그쪽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드리는 기도를 보세요.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 인생 내 팔자 이루고 마네, 어쩌다 내가 그랬나.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지경 넓혀가면 되잖아요. 이제 저걸 문자 해석하면 사업 지경이 넓혀가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혹은 내가 운신의 폭이 넓어지길 바라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 오늘이 이 부모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드리는 화목한 가정에 관한 그 말씀으로 하면, 우리 가정이 걱정하고 당면한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일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발목 잡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지경이 넓혀지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한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실은 내일 새벽부터 세일회 동안 초청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앞장서기로 했어요. 이제는 인원이 늘어서 지금 280여 명이 됐습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280명이 지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성령께서 감화감동시키시면 새벽 5시 반에 교회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넘어야 될 산이 아무리 높고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럴 때 그것만 보지 말고 이걸 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려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건 뭐예요? 하나님께 왜 저 기도 드리겠어요? 왜 성경에 기록했어요? 기도는 내 시각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부활하신 주님 시각으로 드리는 기도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은 중요합니다.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세계관, 우주관, 인생관, 관관관, 시각을 강조하잖아요.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 야베스는 내가 고민하는 문제, 그 문제를 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야베스처럼 복을 주시고 힘든 현실의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시각으로 문제를 접근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냈어요. 그러면 그 문제 해답을 여러분 생각으로 적어야 됩니까? 문제가 냈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먼저 문제만 열심히 뚫어지게 봐요. 그것으로 끝나면 빵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할 때 빵점 인생들이 있어요. 문제는, 현실 고난은 기막히게 직시해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은 빵점 처리합니다. 자, 문제가 왔어요. 문제를 보고 열심히 내 생각만 적어요. 그건 불합격입니다. 신앙인도 불합격 신앙인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에 자꾸 내 생각으로 뭔가 헤쳐나가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 불합격치입니다. 문제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시각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문제 풀어가면 합격점이고, 하나님이 합격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강자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항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지금 나의 처지가 형편이 없고 심지어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진정한 강자라고 하는 자격증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어떤 자격증 주신다고요? 진정한 강자라고 하는 자격증 주셔요. 그럼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풀면,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일 수 있으니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코로나19 후유증이 지구촌에 모두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답니다. 이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은 자기 개발서래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헤쳐나가나. 그런데 이 자기 개발서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가들이 대부분 하는 화두는 진정한 강자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강자는 누구냐?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힘겨운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실패했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파산했을지라도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극복해내면 그게 진정한 강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실패하고 부도난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 일막, 좋다, 실패다. 그러나 그건 인생 일막으로 과감히 종지부 찍고 이제 이것을 기꺼이 만회하고도 남음이는 제2의 이막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전진해 나간다면 그게 진정한 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 그걸 가져야 의인이 돼요. 일껏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때쯤 믿지 못해요. 천국은 의인이 가요? 믿음 없는 사람도 가요? 의인이 가요. 여러분, 이걸 실패니 혹은 여러분의 인생사와 한번 대비시켜 볼게요. 가끔가다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60, 70 되어 가면서 내 인생은 세상 표현 그대로 합니다. 쫑났어. 나는 실패했어.
그걸 이구동성으로 나도 너도 인정하는 소리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무덤에 들어가야 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길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면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내 후손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라도 좀 저축해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가 150살 먹었어요. 내 인생 끝났어요. 그럼 내 인생은 실패로 보여요.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이 세세토록 이어지니 나는 그래도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은 이걸 극복하고도 나 몸이 있는 감은 되어야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살 드신 분은 부모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무덤에 계시잖아요. 그럼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무덤에 계신 내 부모님이 진정 원하는 게 뭘까? 아이고 내 인생 이러니 끝났네, 아이고 실패했네 하고 불평불만 원망하고 타령만 하고 그러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원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이건 부모님 매시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실패했다고 딱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나면 그 부모님께 불효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말로 이 세상에 늘 성공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좌절 있고 넘어지고 실패 있고 시행착오 다 겪지. 그러면서 어린애들도 스타들도 다 그러면서 실력이 향상된다니까요. 그러면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자리매김하면 역전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현재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설령 죽는 이 순간까지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을 바라보고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을 위해 축복하는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자인, 진정한 강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고 왕후였다 할지라도 죽고 지옥 가면 그건 강자가 아니지요. 진정한 강자는 누구입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야 자녀들이 아이고 나는 조상 잘 만났어 그럴 거 아닙니까? 조상 노릇 차려야 존귀한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버리실 사람들, 팽개칠 가문들을 적은 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비유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실패한 사연이 적힌 게 아니고 실패자들이 실패자된 사연을 적어 놓습니다. 그 실패자들에게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지 못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좀 스타트가 늦고 좀 꼴찌 가는 것 같아도 마지막 결승 지점을 잘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피날레가 어떻게 종료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게 출발해도 나중에 골인점 다가와가지고는 막 꼬꾸라지면 보여요. 그러나 처음에는 좀 늦게 출발했어도 마지막 스포트 잘해가지고 피날레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있기에 정체성 망각하지만 않는다면 소원의 항구라고 하는 결승선을 통과하고야만 합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2000m를 규정한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 경쟁하는 경기가 있어요. 저건 40일 전 3월 말에 영국 런던 템즈강에서 옥스포드 대학하고 캠브리지 대학하고 둘이 경주할 때의 거예요. 캠브리지 대학이 이번에도 남자들도 여자들도 모두 우승했는데요. 저거 잘 보세요. 노를 어디로 저어요? 앞으로 저어요? 뒤로 저어요? 뒤로 졌잖아요.
아니 어떻게 노를 보이지도 않고 노졌는데 어떻게 우승하고 메달 따지요? 해답은 좋다습니다. 이 사람 노젓는 사람을 쳐다봐요. 이 사람만 결성 지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내해 줍니다. 우리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 꼴이 날 지점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미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반응을 보이셔야 설교 진도를 나가죠. 아니 이 세상에서 앞날을 아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갈 길을 훤히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열심히 노젓기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 복된 가정 만들려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고야 마는 것입니다. 진실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미래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면 존귀한 가정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 결승점 통과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 파스칼이한 명언이지요. 불행의 원인은 늘 내 자신이 만든다. 몸이 굽으니까 그림자도 굽는 것이지.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내 그림자가 굽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내 그림자를 굽게 만들었어? 아니 본인 몸이 굽어서 굽은 걸 가지고 왜 누구 탓합니까? 모든 건 내 탓이에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내가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 아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아가 내 자신이 바로 서보세요. 그럼 나의 그림자도 바를 것입니다. 누구 탓 그러지 마세요. 나 외에는 그 누구도 든든하고 화평한 가정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현재 이런저런 사연들을 날실과 올실 삼아 명품 인생 만들면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부패한 인생이라고 해도 기꺼이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부패하게 만든 인간이 누구 있어도 새로운 피조물 되면 그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믿어야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릅니다. 즉 우리를 의인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빛나고 원만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도와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저걸 원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은 저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가정은 쭉정이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에이 뭐 이대로 살지 뭐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이 정도면 행복해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쭉정이 돼갑니다. 나중에 퇴보합니다. 자, 성경 얘기를 하죠. 민수기 13장을 가면 모세가 약속의 땅을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냅니다. 정탐꾼을. 그들은 각 지파에서 탁월하고 걸출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광야 생활에서 어중이 떠중이 같은 이런 생활, 얘는 종지부 찍고 약속의 땅 들어가고 싶었으니 모세는 당연히 그런 사람 뽑았지요. 근데 아십니까?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마무리가 좋았고 나머지는 파국으로 비국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10사람, 파국으로 찾았던 10사람, 이들도 분명 다른 사람들처럼 모세가 홍해 가르는 기적도 보고 놀라운 기적을 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쭉정이가 되어간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개인적으로 쭉정이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인간들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기만 해야 됐습니다. 아주 못쓸 인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똑똑하고 잘나고 걸출했었는데 시작은 이 인간들 때문에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 가야 될 약속의 땅을 무려 40년 동안 연기된 거예요.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직시하느라. 야베스처럼 점점 나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는 일을 스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나아지지 않는 그것은 곧 죽는 겁니다.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이런 비극을 멀리하려고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믿음의 노를 저으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 믿음의 노를 젓는 겁니다. 교회 나올 때도 믿음으로 나와야 되고, 찬양할 때도 믿음으로 찬양해야 되고, 기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 들으면서도 믿음의 노를 저어가야 돼요. 이래야 인원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의 노를 저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 가족의 탐대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니까요. 미리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미리 안다고 하는 인간이 있으면 그건 사기꾼이지.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 우리가 가야 할 소원의 항구가 어느 방향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우리 주님만 유일하게 아시니 우리 주님께 초점 맞추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소원의 항구라고 하는 고린 지점을 통과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몰라도 그저 하루하루 맡은 일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부모님께는 효도하면서 자녀들은 그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이러면서 주님 따르다 보면 어느 날 우리 가정은 존귀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통과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까? 좀 믿음으로 아멘 좀 해보세요.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리라 믿고 싶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 교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